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아왔습니다. 4장까지 봤었는데요. 오늘은 5장의 말씀을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 때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은 법인데 그것을 1대1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앞에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깨지 않고 다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것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다. 대속,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준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이 우리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이 두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것은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 인생이 변화된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왜 다시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앞세워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의 메시지도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시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알고 보니 이게 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인간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힘과 경험, 내가 아는 그런 것으로, 지식,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구나. 지난 수요일에는 갈라디아 4장을 이제 제가 나눴는데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날은 이상하게 사장이 말씀을 전하는데 혀가 풀린 듯이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제 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더 깊이 또 명료하게 다가왔고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한번 찾아 들어보십시오.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했을 텐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게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서는 되지 않는구나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내 족보에 옮겨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되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이야기 속에 붙들어야 할 제일 중요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면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만 남은 것이죠.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방식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뼈저린 교훈이죠.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 그러면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자, 그런 교훈을 주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5장을 보면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갑자기 성령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이걸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의 수평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고 경험될 체득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주시는 능력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고요, 놀라운 것이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면 우리 삶의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미.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 성령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야 된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4장까지의 교훈이죠, 로마서. 그럼 그렇게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이제 귀에 뭐가 박히도록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가르침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이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 늘 들어서 잘 알지만, 이걸 몰라서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오늘날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당신 죄를 지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죄책을 느끼면 당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폭력을 쓰고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죄가 없다,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배가 침몰하는데 남들이 죽든 말든 속옷을 입고 혼자 나왔죠. 혼자만 살겠다고? 왜 그랬냐, 이해할 수 없는, 단순히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진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의 문제니까요. 이게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구원의 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죄인인데 너는 죄가 없어. 꽝꽝꽝. 재판관이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왜? 너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다른 이가 치러줬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이죠. 죄는 값이 있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칭하여 준단 말이에요. 그게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치러줍니까? 내가 치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대신 치러주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는 습관이 있는 거죠. 또 죄를 짓는다면 내 상태는 안 바뀐 것입니다.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 두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죄의 습관마저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이다. 신앙의 삶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잘 안 고쳐집니다. 괜히 습관이겠습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습관이죠. 내가 짓는 죄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것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데서 길이 생기는 거죠. 내가 고칠 수 없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바울이 본문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 신앙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온갖 죄가 나타나고 극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짓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길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성령을 따라 그것을 이겨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교훈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의 습관, 죄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리하게 하는 성질입니다. 그걸 벗어나게 하는 길은 성령밖에 없다. 이 중독에 관한 치료도 다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약물적인 치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위로부터 능력입니다. 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죄성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이죠. 영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뭐라고? 마음에 관한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예언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 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동 이전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고쳐지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걸 고쳐주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소멸시켜 준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면서 또 틀린 말입니다. 맞는다는 것은 뭐가 맞는 것입니까?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왜? 그 근본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계속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고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왜 틀린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걸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는 너희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어제 봤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린 다 그래서 다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받아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요, 기도하다가 받을 수 있죠. 또 사도행전 보면 성령은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은 여러분 찬양하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싱어 하시는 분 복된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성령을 받습니다. 또 다른 만 가지 통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시고 들으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일, 항상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의 주제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계속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한 구절 성경이라도 읽고 시작해야 됩니다. 읽을 뿐 아니라 더 깊이 들어 묵상을 하면 깨달음이 와야 된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이게 다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거든요. 이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본문 보십시오. 16절 바울이 말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제가 앞에 설명한 모든 내용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지 그 길만이 우리 안엔 죄를 짓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느니라. 이 길만이 내 마음에, 내 근본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생기느니라 말입니다. 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17절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의 말씀과 똑같죠. 타락한 인간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죠. 죄 짓고 싶은 마음과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둘이 싸워서 하나가 이기든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기든지 지든지 늘 이런 반복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죄적인 실존이다.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보면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아 분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아 분열이 있습니다. 막 천사 같다가 막 악마 같다가 갑자기 막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또 갑자기 막 미워하다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욕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16절에 이미 답을 주고 바울이 시작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길을 쓰고 버틴다고 해서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빛을 자꾸 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아무리 무료할 때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상을 자꾸 그런 걸 보면 자꾸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죠. 무료할 때 성경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여 묵상하고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고. 그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교회는 가까워야 유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유리합니다. 자꾸 빛을 쪼이게 해주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니까, 하나님 말씀에게로 나아가게 해주니까 이걸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끔찍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을 받은 자가 소멸하면요, 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은혜로운 사람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늘 은혜를 받아서 살면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살면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성령을 잃어버린 자들이 맺게 되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먼저 19절에 이렇게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죄를 짓고 살게 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개의 죄의 목록을 쭉 얘기를 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음행이죠. 음행.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랑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허무해지니까,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대신할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거짓된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음행보다 더 추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서 동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추잡한 행위들이죠. 호색과,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입니다.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게 되지 싶지만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길로 빠져들게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깊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죄에 대해서, 거기서는 먼저 우상숭배를 말했죠. 우상숭배에 따라 나오는 것이 마음의 정욕대로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김없습니다. 그 죄의 길이 정확하다, 분명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죄로 말합니다. 우상숭배, 27절에 우상숭배와 이런 죄에 빠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걸 하나님으로 삼는 행위죠. 그리고 주술과, 주술 뭘까? 마술. 요즘으로 보면 무당,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술이란 단어 자체가 마귀할 때 맞자고요. 술자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거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주술, 마술, 그건 속이는 것인데, 이건 종교적인 죄, 영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죄는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많은 죄를 얘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잃어버리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자꾸 관계가 원수가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척을 지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시기는 어떻게,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합니다. 분냄과 쉽게 화를 내고 자꾸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을 짓는 것, 이게 정말 나쁜 거죠. 유유상종,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끼리만 있고 거기 따르지 않으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소위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분열하고
그리고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심는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가 아닌 그것에서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이런 죄의 목록을 오늘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안에 동일한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 내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 이런 비슷한 것들이다. 이거 우리 안에 없는가? 우리 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죄의 목록을 읽고 자기를 돌아보는 교회였죠. 그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변질되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죄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에 경고를 했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모든 종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죄를 짓고 열매를 맺으면 받지 못한다. 너희가 배제된다는 겁니다. 건너뛴다는. 우리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천사가 기름통을 들고 왔다가 준비가 안 됐네 하면서 건너뛴다는 겁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위의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면,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맺기를 바랍니다. 9가지 하나하나 보면서. 자, 사랑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평화는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내적인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외적으로는 뭡니까?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있는가? 그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 늘 베푸려는 마음이 있는가? 늘 베풀면서 살고. 양선, 선한 것을 우리가 쫓으며 사는가? 충성, 맡은 일, 직분을 열심을 다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가 있는가? 온유는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거. 이 겸손과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럽고 겸손하니.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려 하는 이런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절제니. 절제가 있어야 된다. 반대말은 무절제함.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만할 때 그만하고 끊어야 할 때 끊을 수 있는 것.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면 딱 끊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의 9번째 열매입니다. 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이제 알알이 맺혀져 있는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짐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교회인데, 목표를 세우고 열매 맺기를 늘 간구하면서 나아가죠. 근데 그런 열매를 맺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 15개의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는 맺지 않는 사람들, 그게 철저히 죽어진 사람들,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알알이 맺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그 달력을 보니까 2024년 상반기가 딱 한 주간 남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지난 우리가 2004년 또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왔는가, 이게 잘 돌아보고 돌이킬 부분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는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고 의의 열매를 맺길 원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반기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또 친히 소상히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실로 다른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사도의 귀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서 모든 죄를 이기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